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주님을 믿고 그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척하면 척하는 일꾼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충성되기는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일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음성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에 충만하게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까지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독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셨다면 번거롭게 왜 심판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음을 죽으셨죠.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일한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을 볼 때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례하게 기독교를 비꼬는 사람들을 볼 때 지옥에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가장 비참한 점은 자신이 짓고 있는 그 일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죄라는 사실도 모르는 끔찍한 무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거죠. 그래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악임을 알려주고 그 죄에 대한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이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전해야 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망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불치병을 선고하는 의사는 난색을 표하고 민망해할 수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을 알고 있는 의사는 기쁘게 병명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을 알고 있기에 기쁘게 심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기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